길거리 캐스팅이라는 말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다가온 행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가 되었고 성공하게 된 경우를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생겨난 말이 하나 있는데 계획된 우발성 이론이라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행운이란 우연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연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우연히 빈번하게 일어나도록 계획적으로 행동하라는 취지에서 계획된 우발성 이론이라는 그런 한 연구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연이 빈번하게 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철저한 준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본 결과 그들은 우연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 행운이 왔을 때 그 우연이 머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겐 갑작스럽고 우연한 사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서 잘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대표적인 말씀인 겁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특별히 25장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세 개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은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비유인데 주님은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 혼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혼례는 일주일씩 그 축제가 계속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례식은 더위를 피하여 저녁이나 밤중에 주로 했다고 합니다. 신랑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밤중쯤 되어 신부의 집으로 행진을 하고 신부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신랑을 마냥 기다린다고 합니다. 마침내 신랑이 도착하면 신부는 들러리들과 함께 등불을 켜서 들고 나아가 신랑을 영접하여 이제 신랑의 집으로 떠나는 연등 행렬이 벌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잔치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본문은 이와 같은 혼례식 중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신랑의 행차가 너무 늦어져 모든 처녀들이 잠이 들었습니다. 밤중에 신랑을 맞으라는 소리에 깜짝 깨어나서 들고 나가 신랑을 맞이할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다른 그릇에 따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곧바로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만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가야만 했기에 결국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뒤늦게 슬피 울면서 문을 두드려 보지만 닫힌 문에서 들려오는 신랑의 소리는 굉장히 냉정한 소리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몰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잘 준비하고 있으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유의 대상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통일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준비되어 있는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 기름을 준비해라 그 얘기입니다. 3절 4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열처녀를 슬기 있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로 나눕니다. 그런데 겉으로 이 처녀들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혼례식에 초청을 받은 처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신랑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사람들이나 슬기롭지 않은 사람들이나 신랑이 늦게 오므로 다 졸았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올 때 맞이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똑같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다 주여 주여 그랬습니다. 이들은 다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곳에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슬기 있는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 사이에 외적인 삶의 방법은 차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슬기 있는 처녀들은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같이 가져간 겁니다. 요거 하나만 빼놓고는 다 똑같은 겁니다. 준비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름은 대부분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적용시킬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기름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없어진 것처럼 성령이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와 이 적용이 그렇게 좋은 적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격이신 성령은 한번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와 더불어서 영원히 같이 계십니다. 성령이 떠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좀 그래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은가? 기름은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삶을 기름으로 해석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릇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등불이 꺼져가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은 당시 등불에 기름을 담는 용기가 작았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라는 겁니다. 기름을 다른 그릇에 준비해서 간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간 사람들이고 슬기롭지 못한 사람들, 지혜롭지 못한 이 처녀들은 일반적이고 누구나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한 겁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형식이 있기 때문에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겉으로는 그럴싸합니다. 등이 있습니다. 불이 잘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썩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위선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무성한데 신앙적인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율법의 제도와 형식만 지키고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 엄격히 말하면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경우 이런 형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절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그게 왜 무시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닌데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내용을 저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형식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나 그러나 내용이 없는 형식이 언제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내용이 없는 형식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위기 때 드러납니다. 자, 신랑이 오니까 드디어 내용이 있는 사람과 내용이 없는 사람이 차이가 드러나는데 우리 역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처럼 형식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용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형식, 보이는 것만 우리가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은 내용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내봐라 이러면은 시편 23편을 냅니다. 근데 저는 시편 23편 중에서도 4절 내용이 굉장한 감동을 주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보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처녀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한 기름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있는 노력과 헌신 때문에 그 어려움과 그 위기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름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의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드디어 신랑이 도착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불이었습니다. 기름이 없어서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미련한 처녀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준비 안 했지만 거기다가 빌리면 되지. 우리가 하루 이틀 알았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또 하나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빌려달라고 하는 그 5 처녀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봤더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이 말이 뭡니까? 같이 죽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지금 빌려주면은 우리도 신랑을 못 맞이해.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고 있을 터이니 가서 사가지고 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없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혹은 다른 식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네 엄마가 권사인데 나 두고 가겠냐? 그러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무지에서도 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기름은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준비해 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마지막 때에 준비해 놓은 것 내가 쓰면 되지. 내 생각입니다. 내 착각입니다. 지혜로운 처녀가 말합니다. 사가지고 와. 줄 거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준비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그겁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기름을 준비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믿어줍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기름을 준비하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름을 쓸 수 있을 만큼의 또 다른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름은 기회이다라는 겁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기회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준비가 최상의 기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니, 온들 기름이 없는데 와봐야 그것이 나에게 기회가 될 리가 없는 겁니다. 기름을 사가지고 와보니 잔치집 문은 이미 닫혀 있습니다. 슬피 울며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닫힌 문에서 들려오는 신랑의 소리는 굉장히 냉정했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어릴 때 제가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공부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때 놓치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지금 기회 있을 때 열심히 해. 이 말을 지금 제가 해요, 애들한테. 근데 애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어떻게 지 아버지가 똑같은지 몰라요, 이렇게. 사실 우리도 언제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에 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삶의 기회가 언제나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열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은혜, 구원,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받을 때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고, 지금은 회개할 때고, 지금은 예배 드릴 때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할 때, 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은 기름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신앙의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 있다. 기회의 문이 닫힐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준비한 사람의 몫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체를 버리고 떠나가는 마지막 여행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겠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고하지 않고 내가 슬그머니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 시간에, 전혀 기대하지 않는 날에, 전혀 기대하지 않는 어느 한순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됩니다. 매일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진지한 준비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삶의 여정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어떤 준비가 있습니까? 그 기름의 내용은 개인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어떤 기름을 준비해야 될지 그 기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미국의 전도의 아버지 D.L. 무디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전도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무디는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로 하루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어느 한순간에 무디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땅은 물러가고 하늘은 열린다. 내 주께서 나를 위해 지금 오고 계시다. 이 말하고 무디가 죽었어요.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5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모릅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이단.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2000년 전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고대했습니다.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고대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제 재림의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때에 D.L. 무디가 죽으면서 고백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